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심령마다 부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아마 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한때 인터넷에서 보니까 인체 건강과 물통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면은 아마 이런 물통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옛날 분들은 뭐 양철로 고무로 이렇게 이런 통이 없을 때는 다 나무로 물통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널판지를 가지고 널판지를 이어서 나무 통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겉에 이렇게 대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렇게 널판지를 가지고 물통을 만들었는데, 널판지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다 멋있게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짧은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물통은 어디까지 찰까요? 짧은 거 거기에 맞춰서 물통이 차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붓고 싶어도 19개가 다 튼튼한데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뚝 짧아. 그러면 물이 다 새어 나가는 거죠. 이걸 리비히 법칙이라 그래요. 리비히 법칙. 이제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건데, 다 모든 게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가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져서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이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건강이 5가지의 중요한 영양소가 있다 그래요. 단백질, 또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해서 5가지예요. 이 5가지 필수 영양소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영양소예요. 다른 것은 다 있어요. 비타민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 이분의 건강이 어때요? 심각할 수 있어요. 멀리 항해하는 배에는 반드시 뭘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레몬을 가지고 간다잖아요. 레몬 비타민 C. 레몬이 비타민이 섭취가 안 되니까 배를 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몬을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예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양소들이 골고루 섭취될 때 건강의 균형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의 건강이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인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건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의 요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 영양분들이 다 골고루 준비되고 충족이 되어야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필수 영양분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상 그 어떤 교회도 이처럼 순결하고 순진한,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나타난 현상들을 잘 보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설 수 있는가를 원리를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5가지 반드시 세워져야 할 그런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배라는 영양소예요. 예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 첫 번째 반응은 예배로 나타났어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이들의 초대교회가 예배라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돼야 될 첫 번째 판넬,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왜 교회 영적 건강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가? 왜 그런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으로 대면하여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그런 큰 감격을 누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변화예요. 그전에는 제사가 있었지만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의 성령 강림 이전의 사건만 하더라도 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다란 휘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휘장. 아무도 이 휘장을 지나서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속죄일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자기가 죄가 있으면 즉사하고 말았던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였어요.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가 갈라져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참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감격이에요. 예배가 뭐가 재밌습니까? 뭐 찬양이 재밌어서 기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뭐가 기뻐요? 뭐가 기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 과정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과정이에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감격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지었던 찬양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입이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만 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그 만 개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내가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죄인이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예배를 통하여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매우 허약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왜요? 예배라는 이 널판지가 나죠. 별로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영양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그 기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 42절 하반절과 43절에 나와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43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여러분 기도, 온전한 기도로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다음 세워져야 될 널판지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널판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 간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게 할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지경에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라는 단어를 보면은 굉장한 열심을 내고 집중을 해서 이렇게 모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삶의 시간표가 바뀐 거예요. 바쁜 일 하고 중요한 일 다 하고 그러다가 조금 남은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한번 그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할까,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감했고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언제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바로 그 이튿날 아침이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급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바쁘면 기도는 다음에 해야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기도는 나중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할 때에 자기의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도 주무실 곳도 없으시면서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은가 보네, 한가한가 보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평생 기도 못합니다.
지금 바쁘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해야 돼요. 은퇴하시고 시간 납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때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지. 여러분 가능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한 번씩 오셔요. 금요 찬양기도에 한 번씩 오셔요.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내 삶 속에 보여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의 널판지가 짧으면요, 여러분 다 흘러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영적으로 내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오늘 기도의 울타리가 잘 준비되어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양소가 있어요. 그것은 배움이라는 거. 교육, 배우는 것.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보여준 자세가 4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이제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이들에게 생겼어요. 건강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배우는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식사를 할 때도 보면은 어떤 분은 야 맛있다, 참 맛있다 그러면서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잘 드신 분이 건강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입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활동력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는 성도는 말씀을 대할 때도 맛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듣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쉬울 정도로 먹는다, 꿀떡꿀떡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게 돼요. 집중력이 생기고요, 영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어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꿀이 달잖아요. 입에 착착 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크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거예요. 자식들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잘 먹는 애가 튼튼한 거예요. 못 먹어봐요. 비실비실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 반드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보니까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배운 말씀을 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랍지 않아요?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배웠던 그 말씀을 이제는 3355 가정에서 모여 가지고, 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냐? 참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대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어. 서로의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영적인 재생산. 이게 건강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해요. 목장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목장장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말씀 공부와 여러분들을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수많은 눈물과 헌신과 시간들이 공들여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온 그 은혜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대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받고 멈춰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고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나눠주고 함께 세워가고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까지 할 거니까 마음을 푹 놓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적인 영양소는 뭐냐? 나눔이에요. 나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나눔의 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44절 45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좀 더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마음이 통해. 그래가지고 내 것을 먼저 내놓고 있는 자가 내놓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물건도 막 서로 통용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아니하고 배불리 되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내가 벌었고 내 손에 들어온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생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운더리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 기업. 근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돼요.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고백하면 내 인생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 것이니. 이게 소유에 대한 집착, 욕심 이게 쫙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가. 그리고 4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막 와요. 밭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사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도록 일해놓고 돈을 쌓아놓고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번 만큼 내 돈이 아니라 쓴 만큼 내 돈이에요. 부자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갖고 있다고 그 부자가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잘 쓰는 게 부자예요. 이웃을 위해서 쓰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세요. 선교지를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부어주신 물질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주신 물질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님, 서울대 석좌 교수 손봉호 교수라고 계십니다. 요즘에 좀 이제 말들이 좀 많은데 손봉호 교수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산 기부 운동이라고 했어요. 유산 기부 운동. 유산을 사회적으로 다 기부를 하자, 환원을 하자. 미국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7%에서 8% 정도가 미국 사람들은 기부를 한대요. 사회로 환원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동일한 연도 2015년도 매우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2015년도에 한국은 0.5%를 환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에 비해서 보면 참 환원을 하고 가는 것에 우리가 많이 인색하구나.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 조금
강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 세상에 쌓아놓고 살거나 몽땅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는 죄악이다 그랬어요. 물론 자식에게도 물려주는 것 중요해요. 물려줘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에게만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흘려보낼 때 역사가 나타나요. 흘려보내야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풍성해지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더 많이 쌓아놓는다고 교회가 부흥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눠줄 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길 때 좀 부족해 교회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것의 일부를 나눠보내고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해, 우리는 더 많이 있어야 돼, 이러면 교회는 더 가난해져요. 그러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LA 화재로 이번에 이재민 독교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나눠주는 우리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야 우리 교회에 새살이 돋고 새 은혜가 부어져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어요. 어떤 미국 교회 성도가 혹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저한테 후원금 요청서를 한번 좀 써서 보내라 그래서 제가 써서 보냈더니 우리와 안면도 없는 미국인들이 우리한테 단기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간단다. 어른들이 이번에 가고 2차로는 젊은 팀이 가고 이렇게 한단다. 그랬더니 처음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그랬는가 봐.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헌금들을 보내오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저들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은혜를 또 나눠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눔이 풍성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인 영양소는 친교예요. 친교. 건강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시는 교제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자,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의미는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냥 밥만 같이 먹고 헤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함께 되었다. 즉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차별이 극심한 시대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종과 또 주인, 자유인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차별이 극심했던 그 시대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떡을 떼며 차별이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이 교회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 신분, 출신, 여러분 이게 다 사라집니다.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형제 자매예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친교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의 수준이 세상의 수준과 같아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낮아지고, 이게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 가족을 어떻게 버립니까? 미워도 가족은 또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높낮이가 없어요. 제가 2군단 사령부 통신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 군단 안에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중령이었어요. 중령. 근데 안수 집사님이 투스타 부군단장님이에요. 부군단장님 투스타가 안수 집사로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죠. 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불편해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때 이제 육군 쏘였으니까 저는 뭐 긴장이 되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주일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투스타가 주일이면 주보를 가지고 문 앞에 서서 사병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병들이 긴장을 하겠죠. 처음 온 사병들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투스타인데 그러고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의 계급으로는 투스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와서 섬긴다는 의미로,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히 낮아지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이니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왜 끝까지 사랑하고, 왜 끝까지 섬기고, 왜 끝까지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덮어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귀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친교가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작년 말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좀 마음을 열고 또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서 서로의 허물도 좀 내려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공감을 하면서 좀 교회가 좀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도 이 교제가 조금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귀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영양소들을 섭취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딱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반응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반응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나눔과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세상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울타리가 착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족족 그것을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누리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으로 함께 나눈 5가지의 요소, 예배, 기도, 교육, 나눔, 친교, 이 5가지 요소, 이게 균형 있게 잘 세워져 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에서 여러분들도 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보완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장해서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헌금을